반갑습니다. 에리즈 구독자 여러분. 몸과 영이 건강해서 오늘을 최고의 리주로 살아가자는 에리즈. 오늘도 말씀 나누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그 책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누가복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잡히심을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인데요.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문당하고 희롱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해석을 보겠습니다. 큰 주제는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이고요. 베드로의 부인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받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해설을 볼 텐데요. 61절, 62절 말씀은 시선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 닭이 울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할 법도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바라보신 그대로였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모습은 달라졌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67절 뒷부분과 7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확신하십니다. 현재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54절, 55절 말씀은 물리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갈 뿐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예수님 곁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니 두려움과 의심이 피어올랐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마음도 멀어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56절에서 60절 말씀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백과 부인을 번복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고백의 대상과 부인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63절에서 67절 전반부 말씀은 로마 군병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라며 예수님께 능력을 구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면서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모르는 이방인이나 능력을 보여서 신성을 증명하라고 재촉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증거인데도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데요. 내가 만일 그때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많은 증인들을 보았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직접 따르고 다니는 제자들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신실했을 수 있을까? 그거에 정말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 또 그게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뭐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약한 걸 아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묘사하던 그 단어랑 똑같다고 해요. 그 원문이 시선을 진짜 바꾸지 않고 바라보시는 그분 바라보시는 그 눈빛,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래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여전히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눈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 눈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니까요. 그것만 우리 꽉 붙잡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어 보아요. 그리고 또 내일 말씀으로 함께 같이 만나 보아요.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샬롬.